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391장 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산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경건하게 시작을 합니다.
하루를 주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웃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기로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기로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양떼의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쉼표라는 것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쉼표. 유호준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묵상 에세이에 나와 있는데 좀 이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은혜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쉼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사용만 하시고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일주일이 7일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라고 이야기했는데 7일이라는 그 완전한 그 날 가운데 한 주간 가운데에 하루만은 또한 쉬어라. 그러한 쉼표를 찍어서 쉴 수 있는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을 해준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큰 사역을 하기 위해서 큰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는 그 힘을 비축하는 그 시간을 오랫동안 또한 허락을 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를 봐도 그렇고 다윗을 봐도 그렇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그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동안의 그 힘을 비축하는
그 쉬는 시간을 허락을 하심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위해서 거의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거의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는 모습, 그러한 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준비 기간을 시키시는데, 오늘이 아마 모세를 향한 그러한 쉼의 시간, 준비를 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는 장성한 후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모세가 바로 앞에 나타났을 때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바로 앞에 나타났을 때가 8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0세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꾸로 추정을 하면 지금 이 장성한 후에라고 표현되어진 이 나이는 40세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워낙 오래들 살고 했기 때문에 한 대를 거의 100세 정도로 보기 때문에 그다지 80이라고 해도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었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그 고난들을 당하게 되어지죠. 왜 그렇게 되어져요? 큰 나라를 형성할 정도로 이제 생육하고 번성되어져서 히브리 민족들이 큰 힘을 비축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한 나라를 세워버리게 되면 바로가 이제 애굽이라는 그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핍박하고 어떤 산파들을 시켜서 아들들이 못 태어나게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는 그 이집트 민족들에게 남자아이가 히브리 민족에게 나오게 되면 무조건 나일강에 갖다 던져라, 이런 명령까지 내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이 선택한 민족을, 당신이 언약한 그러한 약속의 민족을 결코 그만 놔두시지를 않으시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이라는 그 애굽이라는 그 나라 가운데에서 많은 힘들을 비축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모세라는 그 히브리 사람, 레위 지파의 사람, 그 모세를 이집트 왕자로 세우게 되면서 그곳에서, 이집트에서 더 큰 힘을 비축하게 하고 많은 것들을 또한 배우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모세는 아주 상당히 다혈질적이고 활발한 그런 활동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과도 아주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 민족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쳐 죽입니다. 살인이 결코 죄가 아닌 것이 아니지요. 어찌 보면 그 생명을, 아무리 악한 자들이라도 그 생명을 취한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집트 사람을, 애굽 사람을 쳐 죽이어서 모래 속에 감춘 이것 때문에 또한 그 40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날 13절에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싸우지 말아라 라고 이제 간섭을 하게 되니까 그 자가 14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본 사람들이 있는 거죠. 본 사람들이. 그게 같은
동포인 히브리 민족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히브리 사람 중에 또한 앞잡이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바로에게 또한 고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이 되어진 모세를 예표하는 모습이에요. 40년 후에 모세의 모습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는 캄캄했겠죠. 그래가지고 모세는 바로가 모세를 잡아서 이제 처형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도망가서 미디안 땅이라는 곳, 그곳으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미디안 땅은 이집트 땅에 비하면 광야예요, 광야. 메마른 땅이고 척박한 그러한 건조한 땅입니다. 이집트 왕자로서의 모든 영화와 권세를 가졌던 모세, 그가 모든 권세와 영화를 잃어버리고 히브리 민족 편에 서면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40년 동안의 생활을 하면서 모세는 후회되는 일이 없었을까요? 자기 민족을, 이 히브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집트 왕자로서 있었지만 자기를 키워준 자들은 자기 누이요, 자기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아마도 많은 교육들을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그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동포들에 대한 애착이라고 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민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그 자들을 쳐 죽일 정도로 의협심이 강했고 어떤 리더자로서의 그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모세의 모습. 그런데 정작 배신을 당한 건 누구한테 배신을 당해요? 같은 히브리 민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한 그 광야 40년이라는 생활 가운데에서 그 부분을 또한 그 피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조차도 가장 좋은 사람들을 또한 만나게 하십니다. 누구예요?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을 만나게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7 딸들을 통해서. 그 딸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양에게 먹일 우물을 가니까 그것은 광야이기 때문에 우물이 한정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목자들이 와서 자기네들 양떼들을 물을 먹이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약한 자들은 아마 뒤쪽으로 빠지게 되고 힘이 있는 그러한 목자들은 먼저 양들의 물을 먹이고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가만히 지켜보던 모세가 그냥 그 의협심을 그냥 넘기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 딸들의 편에 서서 그 딸들이 물을 잘 먹이도록 이렇게 해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르우엘, 엘자가 들어가면 항상 하나님 엘로힘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르우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르우엘.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인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 그와 함께 이제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다. 모세에게 주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제는 아내까지도 맞이하게 됩니다. 아내까지 맞이하고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습니다. 게르솜은 거기에서 나그네 됨이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나그네 된 게르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의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냥 놔두시지를 않아요. 그대로 놔두시지를 않아요. 참 하나님께서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쫓아내실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그 어려운 광야 생활 가운데서 간신히 안착해서 이제 그 아내까지 얻고 아들까지 낳는 이러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기 시작을 합니다. 40년이라는 생활을 광야 속에서 안정적으로 또 살고 있는데 참 그 부분이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시작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24절에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전에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기억을 하셨다. 결국은 그 민족들을 다시 이끌어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곧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고 그곳에서 나라를 만들도록 세워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기억을 하셨다. 기억을 하셨다는 건 뭐예요? 실천에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실천에 옮기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자, 모세는 참 모세 스스로 생각을 하면 그 이집트의 그 영화와 그 권세를 다 뿌리치고 히브리 민족들을 위해서 자신이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쫓겨왔는데 히브리 민족에 의해서 그들에게 배신당하면서 쫓겨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간신히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안정을 찾고 살아가고 있는데 또 부르셔서 무엇인가를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하라고 하신다고 그러면 저 또한 참 답답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순종을 못해요. 바로 나중에 보면 바로 순종을 하지를 못해요. 이럴 때는 어떠시고 이렇게 광야로 쫓아냈을 때는 언제시고 또 그곳에서 이렇게까지 간신히 안정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자식까지 낳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저를 이 먼 데 있는 이 시골 구석에 있는 이 광야 속에서 살고 있는 나를 부르십니까? 나를 부르십니까? 그거에 딱 걸맞는 이야기가 이 묵상에세이에 나오는 유호준 목사님의 하나님의 쉼표라는 이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이야기를 마칠 때 우리는 종지부라 부르는 마침표를 찍는다. 이런 기호는 사람 눈에 쉽게 띈다. 그러나 없으면 숨이 차서 죽게 되는 표가 있다. 쉼표다. 쉼표는 느낌표처럼 경탄하지도 물음표처럼 대들지도 종지부를 찍듯 단호하지도 않다. 그러나 쉼표가 없는 삶은 큰소리 요란 다툼, 뜨거움으로 가득하다.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의 삶은 일종의 쉼표였다. 물론 애굽에서의 영화와 권세에서 추락한 그에게 초라한 광야 생활은 실패와 분노, 야망의 체념으로 가득한 마침표로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그를 부르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이끄시기 위한 쉼표로 생각하셨다. 결코 무익하거나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휴지부가 필요했던 것이다. 모세는 예전에 몰랐던 일상의 놀라운 경이를 경험했다. 양떼를 돌보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초지를 찾아 이리저리 이동했다. 야생마를 보며 생명력의 강인함을 배우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희망을 찾았다. 또 비를 맞으며 천막을 세우고 접는 일도 체험했다. 그에게 이런 지극히 일상적인 삶은 장차올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자신의 칼과 창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할 수 있다는 빗나간 열정과 망상을 버리는 시간이었다. 그 기다림은 소명과 사명의 소중한 의미를 깨우치는 시간이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문법에 따른 위대한 쉼표였다. 아멘. 어찌 보면 IMF 이후에 제 이야기 같고 또 우리 실로원 교회의 이 산속에 있는 실로원 교회의 모습 같아서 더더욱 은혜스러운 그러한 에세이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모습이 되었던 어떻게 우리들을 인도하든 주님의 뜻이기에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시든 또한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든 그냥 순종하며 가고자 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더욱더 힘을 비축하게 하시고 나를 정화시키고 나를 수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는 목요일 우리 전에 다니던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도님들 또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오늘은 선생님들을 위한 기도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